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그 약속과 그 은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 나가시며 또 이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인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와 그 방향과 목적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명료하게 정밀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명칭이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은 에서죠. 그죠? 에서하고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오실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이제 주실 것들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아이야 하면 됩니다. 아이야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겠죠? 아이야 하면 이렇게 그 헷갈리지 않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우리가 나오는 그 말씀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자. 여러분들은 장자이십니까? 장녀이기도 하고 장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맨날 냉면과 그 만두 심부름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아주 눈이 오고 비가 오던 그런 아주 축축한 날, 이렇게 막내는 이런 심부름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장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 장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시 나라, 고대 이스라엘에 굉장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이제 공평합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사랑이 동일했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인 부분, 그런 컬처적인 부분이 있어서 장자에게 더 많은 특권들을 좀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렇게 흐르는 그 아주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소소히 여기는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그 계획들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차이가 납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도 하나님 우리가 경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사사롭게 여기면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일요일날 교회만 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죽은 하나님이 되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또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도 계셔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투영할 수 있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 우리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그러면서 그 제목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참을 수 없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과연 이 팥죽과 이게 비교했을 때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요, 인간의 이 생리적인 욕구 있잖아요. 이 생리적 욕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고픔이란 이거 하나가, 그래서 이 배고픔인 어떻게 보면 그 탐욕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배고픔을 이길 수 있으면은 이 탐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절제가 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금식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배고픈 건 누구도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배고픈 거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절제의 그런 어떤 그 의미가 그거 한데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죽습니까? 그거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시킬 만큼 그 배고픔에 대한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자기가 배고프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부족하면은 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죽는 거 아니에요. 덜 가졌다고 해서, 덜 먹는다고 해서, 덜 소유했다고 해서 그 소유가 그의 존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 충동에 의해서 판단해서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에서의 판단이 저희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롭지 못하고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겠죠. 장자신가요? 막내입니다. 장자 찾기 힘듭니다. 그죠? 장자입니까? 어떤 특권이 있었어요? 집안에 약간 대표. 아, 대표. 아버지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에 보면 고대 말씀 보면요, 2배의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을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그 둘째, 셋째보다 그런 특권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책임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있네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장자가 2배의 그런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장자가 그 가정을 대표하겠죠. 어떤 걸 할 때 이제 장자가 그 책임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만큼의 또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면은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장자가 가지기 때문에 그 2배를 주는 거지, 2배 받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영적 유산을 얘기합니다. 영적 유산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그 언약,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날 그 가장 큰 특권이죠. 내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자체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에게 이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 수단으로 본인들이 사용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너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팥죽 좋아하는데 그 뽀글뽀글거리는 그 팥죽과 그 맛있는 그 깍두기하고 딱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충동적인 감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의가 이 균형 있게 우리가 갖추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지식과 감정과 그 의지가 균형 잡히지 않아서 이제 이 영적인 이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가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주 순전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 스토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에서는요, 어떤 사람, 에서와 야곱의 이 대비되는 그런 모습은요, 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었을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죠?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기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딱 보면 이제 양아치.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삭 빠르고 아주 제가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약간 좀 에서 같은 타입이라서 그런지 엄청 싫어. 그냥 보면 그냥 너무 약삭 빨라. 그냥 져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머리가 빨라. 그렇지만은 그거를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과 에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동물 털을 해가지고 그 털복숭이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 아마 목소리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죠? 목소리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근데 야곱도 이삭도 되게 그 영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서. 그의 눈이 어두웠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런 감각이 많이 이렇게 다운됐던 걸 보게 돼요. 자, 그런 것들 보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이제 속였잖아요. 속인 자는 이제 하나님 약속을 잡긴 잡았지만 그의 방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쫓김을 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죠. 이제 광야 가운데로 막 도망가요. 그 광야 가운데서 야곱이 경험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보게 돼요. 야곱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죠. 창세기 2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다리, 사닥다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그 천사들이 이 야곱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소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있는 그 처소와 지금 우리가 있는 처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천국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거죠.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사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서 야곱에게 이 보여주시는 게요. 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저 많은 별처럼 저 땅에 있는 저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여자의 후손을 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과 끝까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잘못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에게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있죠. 그 간격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음성들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이제는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둔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시꺼먼 죄가 임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굉장히 어때요? 순간순간적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은 그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 빵세가 얘기했듯이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권력과 재산과 그 아름다운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요.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죠. 특별히 인간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 종교 행위들이 나타나면서 뭐 자기를 학대하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돕다든지 그래서 다시 태어날 때 내가 지렁이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식의 그런 종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요, 산에 가보면요, 뭐 어떻습니까? 뭐 벽돌이라든지 기와장에 자기 이름 잔뜩 써놓고 뭐 시험 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와요. 제가 아는 친척이 절에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 계셔요. 그분도 평생을 번 돈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거의 모든 돈을 거기다 다 그 스님 앞에 그 스님이 뭐 옛날에 목사였대요. 목사였는데 지금 스님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건 완벽한 스님이다. 목사하다가 아니니까 그쪽 간 거 아니냐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가 알았으면요.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기로 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그 스님 한번 만나서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어떤 하나님까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불교, 제가 스님하고도 한번 여자 스님 비구니하고도 얘기해봤는데요. 없어요.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그 108번뇌의 이런 세상을 살지 않고 자기가 다른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앞뒤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싫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속세가 싫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과연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아까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나님 편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란 그랬죠? 자기가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모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야곱,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야곱, 그죠?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네가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었잖아요. 그 하란으로 가요. 그 하란으로 향하는 길에 해가 지니까 해가 진 이후에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이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를 때 있었던 현상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요,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 나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실 때 개인적으로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줬고요. 그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실 때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어쩌고, 십자가에서, 이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로 개인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요. 그죠? 그 약속이 보편적으로 계시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 그래요. 수용한다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던 이 약속을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다윗이 그 궁전에서 휘황찬란할 때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렵고 쫓기고 이럴 때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린요, 부유할 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귀처럼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바늘귀가요, 보면은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터넷 찾으면 아주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닥을 기어가야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약속을 받는 사람 없어요. 핍절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죠. 자살하고 싶을 때. 그죠? 이파리들이 다 햇빛에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햇빛이 비칠 것 같은 그 햇빛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꼭 우리 신약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구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 약속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너와 개인적으로 1대1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바뀌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그들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서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어디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죠?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그죠? 왜 장자를 통해서 안 나왔네? 그죠? 루벤을 통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죠? 루벤을 통해서도 안 나오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그 초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요. 근데 재밌는 게 야곱의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그 굉장히 13장,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13장 되는 그 긴 장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특이하죠. 그죠? 저 누굽니까? 이게 지금 몇십 장이 막 생략되는 겁니다. 저 요셉이죠, 요셉. 이 형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인신매매하고 있죠, 지금. 아주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인신매매를 지금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굉장히 정확한 말을 하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인간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악독한 그런 죄가 있어요. 질투예요, 질투. 시기와 질투.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 이 아름다운 이 성도님들까지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왠지 배 아파. 잘 되는 걸 못 보겠어.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본성이 죄. 그 죄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예전에 그 옛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그 습관의 죄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단 말입니다. 이 형들은요, 형들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12명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들이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면 굉장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이 형제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현상 가운데서 형제가 형제를 그 동생을 그 인신매매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관여하셨을까요? 이들 가운데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벌써 인간의 그런 죄악들이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독성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어디로 팔려나가죠? 이 긴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나가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되고요. 또 어두컴컴한 그런 교도소에도 가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모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막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창세기 28장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이건 계약서하고 달라요. 계약서는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지만은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서로 간의 사랑 속에 사랑의 계약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끈질기게 그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이제 일으키시면서 요셉은요, 뭘 배웠습니까? 그 형제들을 볼 때 뭘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용서를 지금 실행하고 있죠. 그는 정말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인신매매하고 팔아먹은 그 형들을? 지금 자기는 권력이 있는데 싹 다 잡아들여 하면서 그냥. 근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도록 자기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게 용서가 있습니다. 화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종말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이제 이 13장을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것도 있는데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요셉 비전이다. 요셉은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면서 그가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망, 비전 비슷한 말이죠. 이 소망이 있으면 그 비전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은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감옥에 있고 또 내가 이런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당하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데서 전혀 다 갖춰진 그런 존재로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이 요셉을 붙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과 비전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것들을 꽉 붙잡은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요, 지금 요즘 지도인데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색깔이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 위에가 레바논이고 조그맣죠. 진짜 조그매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큽니까? 여 밑에 요즘 있는 예멘 막 그 반군들이 있고, 그죠? 이라크 있고 시리아 있고 터키도 꽤 크죠. 이집트도 크고. 그 이스라엘이 어디 크기라고 그랬죠, 제가? 강원도가 이제 거기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강원도가 있어요. 지금은 강원도가 좀 작은데 예전 강원도하고 지금 2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20만 제곱미터니까 예전 강원도 크기예요. 굉장히 조그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딱 1000만이 넘었어요. 딱 1000만이 넘었고 한 70%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고 여기 보면 다른 민족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지금 넘어갔는데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번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시작.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4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 그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죠?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쭉 지났는데 창세기 46장 보면은요, 야곱과 함께 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라고 그랬죠. 70명.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70명이 이제 250만 명인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46장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 외에 그 며느리를 제외하고 도하 66명이라 했죠. 66명. 66명인데 밑에 27절에 보면은 70명이 됐어요. 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빠진 거죠? 요셉이 빠졌고, 요셉의 아내가 빠졌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빠졌고, 므낫세 빠졌죠.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하고, 야곱하고 그의 아내 빠지니까 딱 된 거예요. 70명. 그죠? 아주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거 보면은 숫자에 정말 성경은 민감해 있어요. 이렇게 70명, 60명, 70명이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250만 명이 되는 거죠. 보통 한 250에서 300만 명 정도 추정하는데 최소 25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하가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은 굉장히 그 학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벽돌도 보이고요. 그리고 뭘 쌓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 감독을 세우죠. 감독이 이렇게 아주 좀 난폭한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 두 저장성을 건축하였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두 저장성이 뭡니까? 저장하는 데죠. 근데 성을 쌓는데 여기에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나중에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왜냐면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얘가 이게 물이 묻어도 얘가 탄력 있지 않고 흩어지지 않거든요, 진흙이.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 확대를 이제 받은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런 고통 소리가, 그 고통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이제 원래 이들의 땅은 이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이들이 괴로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움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46장 이런 데를 보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250만 명을 만들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면 누굽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지셔가지고, 그것도 구원이죠. 고통 속에서 건지는 게 구원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모세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모세라는 이름은 건짐받았다. 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이 모세거든요. 이렇게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이 갈대로 만든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띄웠어요. 이거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공주에게 모욕하고 있는 그 위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굉장한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정보가 아주 저는 이걸 볼 때 요게벳이 굉장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죠? 딱 띄우니까 그가 물길을 따라서 그 공주가
모욕하고 있는 곳으로 다 갔단 말입니다. 물길까지 알았던 거예요. 그죠? 아주 치밀합니다. 어쨌든 이 공주가 물에서 건져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모세는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았죠? 바로의 귀족, 왕족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미이라든지 아직도 그 몇천 년이 됐는데도 그 미라가 있는 그대로 있고, 그 화려함이라든지 이것은 그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가보면요, 전부 이집트에서 다 훔쳐온 거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미라밖에 사람들이 미라를 제일 신기하게 여기더라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하고, 미라를 아름답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참 그런 보존력이라든지 그런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요. 이 모세 어머니 히브리 여인 요게벳이 바로 이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번성하니까 죽이는 정책을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살아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했는데, 이후에 있었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모세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히브리임을 알고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고, 그가 이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고,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됐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젊었을 때 하면 어때? 그 긴 기간을 그냥 그 광야에서 그토록 그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하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모세가 이제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이시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임재로 이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 부끄러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이런 자세가 우리 인간적인 이 죄와 이게 부딪히면서 대조되는 거예요. 그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와. 이리 가까이 와. 가까이 와가지고 너 가까이 와서 너 신발 벗어봐. 신발 벗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 네가 이제 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이제 맨발이잖아요. 노예는요, 주인 앞에서 맨발로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신발을 신으면 어딘가 뭔가 딱딱하고 뭐 어디 막 도망갈 수 있잖아요. 맨발, 나는 당신에게 지금 순종하고 순복하고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난 지금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노예는 맨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점차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연대기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본인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누가 너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보내게 했느냐라고 바로가 얘기했을 때 어떤 분에 대한 것을 소개해야 될 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또 얘기하죠. 그죠?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여러 표현입니다.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배너의 하나님. 배너가 뭡니까? 깃발인 거예요. 깃발 흔들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면 승리의 깃발을 흔들잖아요. 승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깃발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그죠?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 두려움이 없죠. 어느 곳에 가든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매일매일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하나님, 그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이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분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